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제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슴팍에 꽂힌다는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제 가슴팍에 꽂혔을 때 아주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한동안 뭔가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예수 이름 붙잡고 울고 다녔습니다. 심한 홍역을 앓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세상 속에서 말씀을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과 세상 속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의 일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말씀 주셨는데 놀라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마치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 주셨지만은 저는 너무나 쉽게 연약해지곤 했습니다. 도우시게 또 말씀 주셨는데 그 도움이 신뢰가 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를 붙드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주의 그 손을 뿌리치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가 내려놓고 또 이 말씀을 가슴팍에 품었다가 내려놓고 하는 이런 날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제 뜻대로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따르곤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를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법칙에 저희 시선이 머물지 못하도록 제 마음이 그것들에 빼앗기지 못하도록 주께서는 저를 광야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곤 했습니다.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절대 무능을 느껴야 되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절대 무능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했던 제 삶 가운데 주께서 직접 개입하시곤 하셨는데 언제나 주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제게 재차 또 반복해서 체험되고 제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굳세게 주께서 붙잡으신다고 말씀 주시고 저를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제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 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과 환난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심각한 광야 같은 그 현장에 세움을 받았습니까?
광야의 위기는 물이나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신에만 흔들림이 없으면요, 광야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믿어지면요, 이 광야는요 내 인생을 정말 새롭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의 나의 신앙의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바로 이 광야거든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택한 자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영성이나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모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좀 한 몇십 분의 시간을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자기 신앙 고백까지 곁들여가면서 어쨌든 설득 있게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친구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 선택이 믿어질 만큼 설득력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또 듣다 보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떠하다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그 얘기는 감동이 되긴 하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혼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혼란에 빠지고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부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신학파를 추종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그 모든 선택 주도권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교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시라고, 주도권이라고 그거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으로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갖고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서민이라는 의식을 가졌을 때 그 믿음 속에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의식에는요, 자부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삶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요, 얼마만큼 자부심이 있습니까? 삶을 걸고 그 선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선택받음에 걸맞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의 우수성은 우리에게 자주 회자되는 말 있잖아요. 노벨상의 수상자 중에 30% 정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룬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 유대인들은 6살이 되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암송하고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합니다. 10살이 되면요, 율법의 가르침의 해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12살이 되면요, 절기, 음식, 금식에 대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면요, 율법 전체에 대해서 그들은 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세워서 선민이라는 의식 가지고 유대인으로 살아간 그들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연결고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선택도 중요하지만은 선택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하신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은 데 걸맞게 그 이유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어릴 적부터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술해 드린 것처럼 선택받은 백성으로 정말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삶을 걸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교우들은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요, 우리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쓰러지면 우리가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쓰러지면요, 우리가 쓰러지는 겁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살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 내게 은혜 베푸셨으면 은혜 입은 내가 내 주변에 함께 그 은혜의 삶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쓰러지면,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쓰러지면 우리도 쓰러진다는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선택받은 그 이후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올곧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백성은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산다는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극한 고통 속에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했습니다. 중근동 지방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들은 점점 자기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우리가 깊은 신음 가운데 머물도록, 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또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원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를 키워보신 분, 또 나무를 키우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잡초는 다 쓸모없는 것 같아서 그 보이는 족족 다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키우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들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는 잡초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을 매다 보면 잡초가 유익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제초제를 뿌리긴 하는데 그건 굉장히 낭피의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을이 되기만 하면 처음엔 잡초만 무성하게 된 것 같은 그 땅이, 그 잡초가 다 썩어져 비료가 되고
땅은 비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통에서 자란 나무들은 금옥이 된다고 합니다. 금옥이 된 나무 주변에는 나무 그늘 때문에 잡초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 삶이 보다 더 성숙해지고 원숙해지는 밑거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우리 삶은 좀 더 안전한 길, 평안한 길, 눈에 보이는 길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게 된 그날부터, 그리고 어느 분기점을 지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깨우신 그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을 나의 삶의 좌표 삼고 표대 삼고 살아간 내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길을 가려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려면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하고요, 고난에 떨어졌을 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 던져졌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한가운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요, 고난 속에 내가 지금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목적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잠깐, 아니면 생각보다 좀 더 긴 시간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교우들과 상담을 하거나 티타임을 할 때 요즘 더 자주 듣는 얘기가 너무 힘드시다고, 너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답답하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정말 제가 해결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해결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힘든 부분, 아파하는 부분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하지만 함께 얘기를 나눈 우리 성도님이나 저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 삶에 지금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 목적을 분명히 분별하면, 알게 되면요, 두려움도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마침표는 반드시 승리라는 것, 그거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 그 목적을 알고서 언젠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 현장에 함께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어깨 동무하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른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또 13절에 또 오른손이 나타나는데요, 이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동양적인 관습은요, 좌측이 우등입니다. 좌측이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관습은요, 언제나 오른쪽이 우등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더라도요, 승리가 있는 곳,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것은 항상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든다는 것은요,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붙드심입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지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터널이 끝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주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신다, 이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용기 내서 좀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제 손을 붙드십니까? 왜 주님 제 오른손을 붙드십니까? 주께서 왜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는 거죠? 왜 주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드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올해는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로 더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주께서 그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오른손을 붙잡아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신 이유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 가슴팍에 꼭 흔적으로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심이 느껴지면 우리도 손 내밀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것은 나를 도우기 위하심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승리케 하시고자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고 언젠가 다다를 승리의 계가를 부를 그곳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가족이 됐습니다. 영적인 가족은요, 함께 가는 거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나도 누군가의 오른손 붙잡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면서 그리스도인 사람 우리 몫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장서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